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의 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 족속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을 행하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 공동체도 이들과 꼭 같지는 않지만, 구약의 조직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직분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 외에 아론과 그 후손은 성소와 관련된 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직에 관한 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그 성소의 성물을 만지는 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레위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영적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아론에게는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아론과 그 후손이 담당해야 돼요. 레위인은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그들이 봉사하는 성막도 거룩하게 보존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의 일이 또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레위인이 해야 될 또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은 상대적이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거룩함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거룩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유일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셔서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에게 권리도 주시고 명예도 주세요. 그리고 권리와 명예, 고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권리와 명예를 받았다면 거기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시에 그 맡은 자들에게는 책임도 따라온다. 직분에 대한 권리와 명예를 주시고 책임도 물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로 임명받고 죽도록 충성해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책임은 뒤로 하고 직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특권, 명예, 권리만 누리려는 성도도 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안타깝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 우리가 그걸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내가 그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거룩함은 그냥 엄숙한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됩니다. 엄숙하고 단정하고 정결하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론과 이 레위인들에게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너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하라. 이 다 하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하라가 뭡니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하라는 겁니다. 빈틈없이.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채소량의 법칙 같아서 10가지를 맡기셨는데 9가지는 완벽하게 다 했는데 나머지 1개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요 중에 한 가지가 삐끗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충성을 다 하라예요. 다 하라. 직분자로 임명되는 것은 이것처럼 명예와 권세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직분을 어떤 계급이나 권력이나 이렇게 상하관계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지도자라는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성도들을, 평민들을 종을 부리듯이 노예를 부리듯이 했던 시대가 있어요. 중세시대. 그 개념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직분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손이 부족하니까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교인 중에서 높이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높이려고 세운 게 7 집사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사도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한 손길 때문에 함께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동역자로. 하는 일은 서로 각각 다르지만 상하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인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을 얻거나 출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그 주신 책임을 다하기까지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아론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또 오늘 보면 그들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내가 레위인이 하는 성막 봉사하는 일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역은 100%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문에. 선물이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받은 겁니다. 선물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일은 레위인에게 선물로 주셨고
제사일은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사역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도 마찬가지,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 책무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 중에도 제사장은 성막의 모든 일을 다 주관을 해야 돼요. 제사의 모든 일 가운데 관여를 해야 되고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든 일들을, 이 엄중한 일들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직분을 선물로 생각해야, 선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멍해로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선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세상의 교회는, 땅 위의 교회들은.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시험내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직분자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내가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해야 될 어떤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 앞전에 이 직분에 관한 설명을 가르치시기 전에 레위 사람 고라 자손의 그 일당의 반란을 이미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생각하듯이 오늘 가르치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정말 책임을 명확하게 아예 선을 딱 긋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성막 봉사자 간의 질서를 완전히 딱 세우신 거예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이 구약처럼 레위인 따로 제사장 따로 이런 시절은 아니다. 이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모든 성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끄는 데 필요한 직분과 질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상하관계가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한 직분이 필요한 직분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래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기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직분을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직분을 아이고 나는 이런 직분밖에 없어 하찮게 여긴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면 레위인은 제사장의 어떤 경쟁자,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협력자고 동역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역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협력자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권리로, 명예로, 권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종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종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움과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이 되려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이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왜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겸손하게 정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